주님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의 마음이 아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 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이고 내가 미련하고 완악하여서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는 힘겨운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 심리를 동행해 주시면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풀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시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의붓 아버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마치 의붓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메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는 자가 어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함께 억지로 가고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고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고 내 현실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숨 막혀서 어떻게 삽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다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만큼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이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한번 또 기억해 보시면서 그 뒤에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잖아요. 누가 너에게 달라고 하면은 주라는 거예요. 달라. 나한테 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 번 그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또 그 뒤에 말씀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부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성도님들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주시는 것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구워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구워주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무거운 멍해가 되어서 어떤 경우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어떤 사람이 꿔달라고 해서 꿔줬는데 그것도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하는 교회 집사 권사였었는데 갚기는 뭘 갚아? 떼어먹고 도망갔어. 나는 그런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는 아무것도 안 주느냐? 이렇게 교회는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또 성도들도 자꾸 주고 구워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는 것 이게 좋은 신앙의 기준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인간 대 인간의 교훈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심성이 어떠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님께 구하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죄책감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왜곡되어져 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계속 보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알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데 주의 종이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드시 형통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구하면 다 주시는 분이신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밤에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구하는 것 거절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구하면 주라고 했으니까 믿음 좋은 분한테 가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교훈으로 오해를 하여서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어지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워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탁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워줄 수 있으면 구워주면 되지요. 그런데 구워줄 수 없는데 구워주고 나면 못 받을까 봐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구워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듣고 안 구워줄 수도 없고 구워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는 구워달라고 하면 무조건 구워줘야 된다. 이건 계명이다. 이건 너에게 직접 가르친 나의 교훈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구워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구워주신다는 거예요. 구운 거는 갚아야 되죠. 내 예수님이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셔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 친구가 온 거예요, 여행 중에. 근데 그 친구에게 대접할 수 있는 떡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옆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내 집에 지금 여행 중에 온 친구가 있는데 먹을 게 없다. 이 친구를 꼭 먹여야 되는데 좀 떡 좀 세 덩이를 좀 구워달라. 그랬더니 그 옆집에 사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미 문 다 닫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나는 내 거실에서 내 자녀들과 잠들었다.
어떻게 지금 네 사정은 딱하지만은 구워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말씀에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줄 수 없지만 구워달라고 강청을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 구워준다는 거야. 그럼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사정이 이런데 예수님 구워주셔야 됩니다. 구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구워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구워준 다음에 안 갚은 거 많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구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뭘 받으려고 구워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구워달라고 했으면 꼭 갚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자다. 너희들 나한테 얼마든지 구워달라고 해라. 너희들의 인생의 빈곤함을 내가 안다. 그리고 거저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꾼 것을 꼭 갚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도 내가 안다. 나한테 구워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구워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우리에게 고리대금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구워준 거, 받아 이렇게 내는 것 이런 재미로 구워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힘드니까 막 원조하듯이 구워줘가지고 우리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람에 대한 교훈으로 받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아시면서도 구워주셔요. 못 갚을 거 아시면서도 구워주시고, 달라고 하면 10번 달라고 해도 10번 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좀 알으라는 거야. 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한테 흥정하듯이 협박하듯이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마치 물주인 것처럼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시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다 주신다는 거야. 다 구워주신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서 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누가 구하는 자가 있으면 줘야지요. 구워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구워줘야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면서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면서 구워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주고 구워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정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 그러면 이건 의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야.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달라고 하고 자꾸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주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구워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구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꾸고자 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변명이 아니고 핑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을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지혜가 임하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워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 또, 구워줘야 돼.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 이걸 붙잡으시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혜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 주시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장래를 뭘 걱정하겠어요. 다 입을 것 주시고 먹을 것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막 공부하라고 하는 데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보든 간에 특별히 가족 안에서 누구를 보든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은 예수님 만나야 산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 만나야 산다. 예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꿔달라고 하면 꿔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야 산다. 이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은 모르고 교훈으로 받아들인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면 계명이 너무 무겁고 예수님을 알면 가벼운 멍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의 이 무지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오해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기쁘고 형통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짓눌리고 속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도 벙어리처럼 있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 오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최고이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나타나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인생 앞에서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들마다 기적을 보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들마다
우리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예수님,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